가정과 처소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새롬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이 좀 작습니다. 지금 씩씩거리는 요나가 보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싫어하고 성내고 화내는 요나가 보입니다. 자기가 다 알고 있었다고, 그럴 줄 알아서 내가 도망친 거라고 하나님께 따지는 요나가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원망 섞인 그 말을 함부로 하는 사명 잃은 선지자 요나의 큰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럼 그에게 하나님이 한마디 하십니다.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Have you any right to be angry? 하나님이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는 이 단어를 쓰고 계십니다. 옳다. 영어 성경에는 right. 근데 여러분, 이 히브리어 야타브라는 단어는 옳다라고 번역한 것처럼 합당하다, 맞다, 바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뜻이 있는데요, 이것이 연결되는 겁니다. 합당하고 맞고 바른다라는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할 때 이 단어는 그것까지 설명을 한 겁니다. 유익하다, 기쁘다, 좋다, 복을 얻다, 평안하다라는 뜻도 이 단어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겉으로 합당하다, 맞다, 바르다라고 말하는 근거는 뭐냐? 그 일이 합당하고 맞고 바르려면 유익해야만 됩니다. 기뻐해야만 됩니다. 좋은 것으로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복을 얻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평안하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게 맞는 거고, 그게 합당한 거고, 그게 바른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니? 라고 할 때 그 옳으니? 라고 물으시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네가 성내서 옳다고 한다면 지금 네 속에 기쁨이 있니? 네가 좋으니? 너에게 복을 주는 것이니? 너에게 유익한 것이니? 또 뒤집어 말한다면 성내는 것이 옳다면 나도 이 일이 기쁜 것이니? 하나님 스스로도 평안한 것이고 기쁘고 유익한 것이 되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요나에게 묻는 겁니다. 요나가 성내는 것이 정말 합당하고 맞으면 그것이 그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일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요나가 성내는 것이 합당하고 맞으면 그 일이 유익을 주는 것이오고 좋게 해주어야 하고 복을 얻게 해주어야 하고 평안을 주는 것이 되어야 합당하고 옳은 것이 된다라는 말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도 대답도 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고집을 꺾지 않은 요나는 니느웨가 어떻게 되는지 내가 두 눈으로 보겠다고 니느웨 성읍을 나가서 동쪽에다 초막을 하나 지어 놓습니다. 그리고 저 성이 무너지는 걸 내가 볼 거야 라는 그런 심산으로 지금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요나의 초막에 박넝쿨이 자라게 하시고 그늘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뜨거운 햇빛을 가려주는 그 박넝쿨로 요나는 참 기뻤습니다. 성경의 표현으로는 크게 기뻐하였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벌레를 보내서 그 박넝쿨을 새벽에 다 갉아먹게 했습니다. 그늘이 없어졌습니다. 그러자 그 다음날 해가 뜨자 햇빛의 뜨거움에 요나는 괴로워하고 혼미한 상태로 차라리 이렇게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고, 죽고 싶다고 하나님께 말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시 요나에게 묻습니다. 9절에 보니 네가 이 박넝쿨 때문에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Do you have a right to be angry about vine? 이 박넝쿨 때문에 네가 성내는 것이
오르니? 또 묻습니다. 요나가 대답하지요. 네, 옳아요. I am angry enough to die. 나 죽어도 내가 화내는 게 맞아. I do. 하나님, 나 화내서 죽는다 해도 I do. 나 그렇게 할 겁니다. 옳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또 외치고 있습니다. 자신의 불편한 감정을 앞세워서 감히 이런 말을 지금 하나님께 하는 요나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던 그 요나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거역하고 도망치다 결국엔 바다에 던져져서 죽을 수밖에 없던 요나인데 큰 물고기를 통해서 살려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신 하나님, 두 번째 기회를 주셨는데 요나는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계속 툴툴거립니다. 물에 빠진 사람 살려냈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는 우리 속담과 어찌 그렇게 딱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요나에게 하나님의 진심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 11절입니다. 네가 수고도 하지 않았잖아. 네가 심지도 않았고 재배도 하지 않았잖아. 그렇게 하룻밤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너하고 아무 상관없이 네 수고도 없고 네 관심도 없는데 그 박농쿨이 하룻밤에 자라고 하룻밤에 말라버린 그 박농쿨도 아까워하고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나 되는데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을 해석할 때 학자들 가운데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니 이건 필시 어린아이들을 이야기하는 말이고 어린아이들이 12만 명이면 어른까지 합치면 대략 한 6, 70만 명의 큰 성읍이었을 거다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 우리말로 자라고 번역된 이 자가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이것은 어린아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분별이 없는 하나님 모른 채 살아가는 니느웨 백성을 말하는 것이다. 저도 이 해석에, 이 의견에 동의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갔습니다. 영적인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들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셨고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너는 하룻밤에 났다 하룻밤에 말라버린 그 박농쿨을 그렇게 아꼈는데 나는 영적으로 분별 못하는 이 12만 명이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지 않느냐. 내가 그들을 아끼는 것이 어찌 잘못된 것이냐라고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하는 겁니다. 아끼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영어에서는 compassion, 긍휼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요나서는 끝이 납니다. 아끼다라고는 하세타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형은 후스입니다. 이 후스라는 단어가 원 의미는 이런 겁니다. 무언가 이렇게 덮어서 가려준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게 있으면 그걸 들춰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의 허물 들춰내서 많은 사람들이 알려서 그 사람을 부끄럽게 하고 그 사람을 창피하게 하고 그 사람을 완전히 무너지게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죄가 드러나게 만들고 허물이 드러나게 만드는데 이 후스라는 건 그겁니다. 살짝 덮어서 가려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뜻이 긍휼을 베풀어 주다, 치근히 여겨주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compassion, 동정하다, 불쌍히 여기다, 치근하게 여기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너는 너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잠시 기쁨을 주는 그 박농쿨을 그렇게 아까워했는데 나는 하나님을 모른 채 이제 죽어가야 할 저 백성들을 내가 그들의 죄를 가려주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 이게 어찌 잘못된 것이냐? 그게 너한테 그렇게 화낼 일이냐? 하나님이 지금 요나에게 이렇게 묻는 겁니다.
구약의 요나 선지자는 북왕국 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기에 기원전 8세기에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었는데 이 선지자를 이스라엘과 적대국인 아수르의 수도로 보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니, 말씀을 전하라니 요나는 부담이 가는 겁니다. 우리의 원수인데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저들을 살린다? 용납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선뜻 대답하기가 부담스러웠습니다. 아수르는 마찬가지로 주전 8세기에 세나케립 왕, 우리 구약 성경에는 산헤립 왕, 그의 발음을 히브리식으로 한 겁니다. 세나케립 왕이 아수르를 강대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제국을 더 확장해 갑니다. 그리고 수도를 니느웨로 정해 놓습니다.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던 니느웨는 성벽이 13km나 둘러싸여 있던 큰 성읍이었다고 합니다. 그 나라의 수도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니 요나는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1장에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했다라고 나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라는 이 구절이 1장 3절에 2번이나 반복되면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했던 것을 더 두드러지게 부각해 줍니다. 선지자는 자기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야 합니다. 선지자는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선지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말을 전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선지자만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천국 백성인 우리도 그래야 하지 않습니까?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여야 하지 않습니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 게 우리들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며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요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민족적인 감정이 있는데 어떻게 아수르의 복음을 전합니까? 내 생각은 이런데 하나님의 생각 다릅니다. 안 해요. 싫어요. 역사적인 현실이 아수르 때문에 이스라엘이 점점 어려워지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따라간단 말입니까? 거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자신의 계획대로 일이 잘 될 줄 알았습니다.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도망치면 어떻게든 하나님이 니느웨 문제는 알아서 해결하시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는 다시스로 도망하는 배를 탔지만 큰 풍랑을 맞아 그 배가 부서질 위기에 처합니다. 그 배에 탔던 모든 사공들이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난리가 났습니다. 배가 부서질 것 같으니 배에 있는 중요한 짐들도 다 바다에다 던지고 가볍게 만들고 어떻게든 이 풍랑을 모면해서 목숨을 부지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내 성경에 보니 요나는 배 밑에 가서 깊은 잠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선장이 그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지금 이런 상황에 당신은 평안하게 잘 수 있느냐? 우리는 지금 우리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고 배에 실었던 중요한 짐들도 바다에 다 던지며 포기하며 살려고 애쓰고 있는데 당신은 아무 걱정 없이 어떻게 잠자고 있느냐? 일어나시오, 일어나시오. 당신이 믿는 하나님께 당신도 기도해 보시오. 그리고 그들은 모여서 이 문제는 심상치 않으니 분명히 당시의 방법대로 이게 누구 때문에 일어난 일인지 우리 한번 제비 뽑아 봅시다. 당연히 요나가 뽑힙니다. 그들이 묻습니다. 무슨 사연이 있느냐? 요나가 고백합니다. 난 히브리 사람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하지 않고 도망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지금 이 풍랑은 나 때문에 일어난 일이니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그러면 해결될 겁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옳다구나, 당신 때문이었구나, 당신이야. 그리고 모두 던져서 바다에다 집어 던지고 그 문제를 해결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요나의 그 말을 듣고도 요나를 바로 바다에 던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어떻게든 이 사람도 살리고 우리도 살고자 열심히 노를 저어서 배를 육지로 데려고 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사람의 말대로 이 사람에게 주신 사명을 이 사람이 감당 못해서 지금 이런 일이 있는 거라면 이 사람 때문에 왜 우리가 죽어야 합니까? 하나님을 모르던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은 하나님께 제물까지 드리고 하나님께 소원을 하는 장면도 요나서에는 나옵니다. 요나의 불순종으로 요나와 함께 다시스로 배를 타고 가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게 된 겁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벌이시는 일이구나. 이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선지자 요나라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엄청난 일들을 일으키시는 거구나.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 겁니다. 때로는 세상이 교회보다 하나님께 더 민감할 때가 있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교회는 잠잠한데, 교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이 편안히 누워 잠을 자고 있는데 세상이 뒤집어졌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난리입니다. 이거 큰일 났구나. 교회가 어떻게 잠을 자고 있어요? 교회가 일어나시오. 당신들의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오라고 세상이 오히려 교회보다 더 민감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요나보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지금 여호와께 기도하고 외치고 있는 것처럼, 어째서 지금 잠을 잘 수 있습니까? 요나를 깨우고 있는 것처럼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잠에서 깨어라고 기도하라고 외칠 때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성전 건축이 하나님 잘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로만 끝나버린 것은 아니었습니까? 3구역이 우리 돈 4억을 들여서 만든 임시공사 진입로를 폐쇄하겠다고, 23일이면 저거 쓰지 못하게 만들겠다고 공문을 보내고, 26일에는 저 교회 들어오는, 예배 들어오는 그 입구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그 길을 9구역 조합에서는 폐쇄시키고 통행을 제한하겠다고 공문을 보내놓고 있어요. 어쩌면 세상이 지금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 그냥 있으면 안 될 거야. 너희들 기도해. 너희들 하나님께 기도해봐. 어떻게 자고 있어? 그렇게 안일하게 가만히 생각하고 시간 지나면 건축이 될 것 줄 알아? 오히려 사탄은 더 극렬하게 방해하고 뒤에 숨어서 계략을 꾸미고 모략을 꾸미고 교회를 비방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들의 숫자를 이용해서 성전 건축을 방해하고, 우리는 시간 지나면 되겠지, 하나님 건축이 되게 해 주십시오. 정말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 벽돌 한 장 한 장 쌓는 것처럼 내 기도의 분량이 지금 이 성전 건축에 얼만큼 쌓여져 가고 있는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다른 어느 때보다 더 간절하게 부르며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외쳐야 할 이때에 어쩌면 요나처럼 우리는 저 배 밑창에 들어가 그냥 잠을 청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는 어떻게 되겠지 하는데 세상의 교회보다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교회를 압박해 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더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할 때, 영적인 잠에서 깨어 이제 사탄과의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 광경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아직도 내 재산 지키기를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손해날 것에 전전긍긍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속에 던져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자 하나님은 다시 말씀을 전하라고 기회를 주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니느웨는 사흘 동안을 걸어 다녀야 다 돌 수 있는 큰 성읍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루만 돌고 끝나버립니다. 하루만 돌며 외쳤던 그의 메시지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 너무나 심플했습니다. 너무나 간단합니다. 요나서 3장 4절에 보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그거가 전부가 아닌데 요나는 3일을 돌아다녀야 모두에게 전할 그 말씀을 하루만 전하고 끝나는데, 그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40일 지나면 망한다, 이 한마디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에 빈약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정말 그들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메시지를 전했을까? 아니라는 말입니다. 요나는 어떤 마음으로 니느웨에 들어가서 3일을 지나가야 할 그 길을 하루만 지나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40일 지나면 무너진다, 이 한마디로 성의 없게 전하고 말았던 그 요나의 메시지에 니느웨 백성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느냐, 아니면 40일이 지나면 멸망하는 걸 내가 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요나 속에 있는, 그러나 그 짧은 메시지에도 니느웨는 발칵 뒤집힙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릴 재앙을 거두십니다. 이러면 요나도 좋고 니느웨도 좋고 하나님도 좋은 결과가 일어났는데, 그런데 요나는요, 4장 1절에 보니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썩내며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 이 감정을 보면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메시지가 아니라 니네 망하는 꼴 내가 눈으로 보고 싶어 라는 감정이 담겨져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에서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의 표시입니까? 아니면 그 십자가는 우리로 죄로 말미암아 모두 죽어버려라 하는 저주의 상징입니까? 다시 또 말하면 성탄절에 오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시는 예수님이십니까? 아니면 우리를 모두 심판에 던져버리려고 오시는 예수님이십니까? 요나는 하루 동안 전하고 맙니다. 니느웨가 멸망하든지 말든지, 아니 멸망했으면 좋겠다라는 감정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충분히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무너져. 그의 행동과 그의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전혀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미움을 담았습니다. 자신의 질투를 담았습니다. 자신의 불편한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에 담아 전하고 말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빠져버린 메시지, 그 메시지에는 죽어가는 영혼, 죄악에 빠진 영혼, 긍휼히 여기시면서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사랑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그 박넝쿨은 그렇게 아까워하면서 니느웨 성의 영적 분별력이 없이 멸망으로 가는 백성들에 대한 긍휼과 사랑의 마음 없이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받지 않기를 바라시면서 아끼고 아끼는 마음으로 기회를 주고 말씀을 듣기를 바라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과는 정반대였습니다. 3일길을 하루로 줄여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메시지를 40일이 지나면 망한다라는 것으로 줄여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는 그러고 나서 성읍을 나가 동편에 초막을 져놓고 저 성이 무너지는 걸 내 눈으로 보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지금 있는 겁니다. 내가 대충 전했으니 저들은 절대로 하나님 믿지 못할 거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40일이 지나면 저거 무너질 거야. 이스라엘이 그동안 괴롭혀왔던 아수르의 수도가 무너져, 이야, 내가 그 광경을 보게 될 거야. 그런데 요나의 그 불순종, 그 불성실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했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은 왕도 백성도 가축도 모두 회개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왕도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그는 잿더미 위에 앉아 회개합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두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각자가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라는 왕의 명령이 내려집니다. 요나보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더 믿고 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무너지리라, 이 한마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한 요나의 메시지인데, 그 짧은 메시지, 그 메시지를 붙들고 사람들이 변했던 겁니다. 우리는 뭘 많이 듣고도 믿음이 생기지 않는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매주 설교를 들어도 이런 믿음이 없는데, 이 짧은 한마디를 듣고도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한마디라도 한 나라가 살 수 있고 한 민족이 살아날 수 있다라는 엄청난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의 복음도 선교가 되고 울림이 되고 회개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네가 수고도 재배도 하지 않은 하룻밤 박농쿨도 아꼈거든. 12만 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을 내가 어찌 그들을 아끼지 않는단 말이냐? 어찌 그들에게 내가 긍휼을 베풀 수 없단 말이냐? 하나님이 요나에게 하신 이 마지막 말씀에 요나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성경은 말해주지 않습니다. 무엇이라고 요나가 대답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쩌면 마지막 하나님의 이 마음을 전하시는 이 말씀에 우리에게 각자 대답해 보라고 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네가 수고도 안 했고 재배도 안 했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은 그렇게 아까워하거든. 죽어가는 니느웨 사람들,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저 불쌍한 영혼들을 내가 아끼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 오늘 하나님은 성도들과 교회들에게도 이 말씀을 전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요? 지금 너희들이 아끼며 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아까워서 움켜쥐고 살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인생에 지금 소중히 여기며 너의 인생 모든 걸 거기에 걸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교회는 지금 무엇을 위해 존재하느냐? 교회는 지금 무엇을 관심 두고 있느냐? 나는 너희의 하나님, 나는 예전에도 지금도 나를 떠난 내 백성을 찾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너희에게로 내려갔는데, 나는 내 백성 하나를 더 찾기 위해서, 죽어가는 내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를 다 내어주었는데,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신데, 지금도 죄와 사탄의 권세에 눌려 악역의 종로를 타는 내 백성을 살리려고 교회를 이 땅에 세우고 핏값으로 사서 그 사명을 내가 내 교회에게 물려주었는데, 맡겨주었는데, 너희는 지금 내가 아끼는 것,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아끼는 박농쿨을 붙들고 시들고 없어질 세상의 것들을 아끼면서 그것에 네 마음을 쏟고 네 인생을 허비하며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니,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한 선지자 요나를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거부한 요나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스라엘만 독점하겠다고 하는 이기적인 요나를 보면서 우리는 오늘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아끼고 있는 것과 하나님이 아끼는 것을 끄집어내어 한번 비교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채우는 삶을 다시 결단하는 그 믿음이 오늘 이 아침 우리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가 수고도 하지 않았고 재배도 하지 않았고 하룻밤에 났다 하룻밤에 말라버린 그 박농쿨은 그렇게 아꼈거든.
니느웨에 영적 분별력이 없는 12만 명이 죽어가는 것을 그대로 두지 못해.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말씀을 전하게 해.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내가 어찌 그들을 아끼지 않겠느냐. 너희들도 사랑하고 아껴서 너희에게 내 아들 내 독생자 예수까지 아끼고 아끼던 그 아들까지 내가 다 너희에게 내어 주었거늘 너희를 위하여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내가 아끼던 그 아들을 다 내어 주었거든. 아직도 하루만 즐거움을 주고 말 그 박농쿨은 그렇게 아까워하며 살아가고 아직도 내 것 붙들고 살며 니느웨를 살리는 일은 죽기보다 싫다고 성내는 것이 정말 옳은 일이냐? 네가 아낀 박농쿨보다, 네가 아낀 그 아파트보다, 네가 아끼는 그 물질보다 영적 분별력 없이 살아가는 내 백성을 내가 아끼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냐? 요나서는 하나님의 마지막 요나에 대한 이 질문으로 끝을 맺습니다. 이제 우리가 요나가 못한 그 물음에 답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당신이 아끼고 사랑하는 독생 성자 예수님을 주신 이 복된 대강절기에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전부로 다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돌아보고 성탄의 축복이, 성탄의 은총이 바로 거기에 있음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아끼고 사랑해서 하나님이 아끼고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성탄의 축복이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탄의 은총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심에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그 믿음, 박농쿨 아끼며 살았던 내 인생을 회개하고 하나님이 아끼는 것을 아까워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